두려움 이긴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두려움과 믿음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 아니고 두려움입니다.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싼 온갖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문제다 생각하고 두려움을 이긴 믿음 갖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은 어느 절이 제일 중요한가 그거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50절입니다. 50절.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동의어가 뭐예요? 믿기만 하라. 믿음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 두려움에 빠진 사람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12살짜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을 위기. 두려움이죠. 12의 혈류증 여인 고침받지 못하고 두려움이죠.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둘 다 12이잖아요. 의미가 있죠. 12. 12살, 12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 12는 그 유럽 문화에 의하면 게르만 민족들 있죠. 게르만 대이동했을 때 게르만족들이 12진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게르만족의 일파가 앵글족과 섹슨족 아니에요. 그래서 앵글로 섹슨이 그 원래 그 북부 독일하고 덴마크 쪽에 살던 애들 아니에요. 영국으로 들어가서 앵글로 섹슨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최근까지 20세기까지 12진법 썼어요. 그래서 1실링, 요즘 안 쓰지만 실링이 12펜스예요. 그리고 얼마나 머리가 아파. 그래서 옛날에 영국 가면은 동계산이 안 되는 거야. 12진법이라서. 서머셋 모음이라는 작가가 있죠. 달과 6펜스. 그런 거 보셨어요? 펜스 나오잖아요. 폴 고갱을 되게 사모해서 달은 일종의 그 이상적인 세계. 펜스는 6펜스는 세속 세계. 그래서 폴 고갱이 되게 고상하다 그래서 그 화가 있잖아요. 태평양 가서 그림 그리던 모르면 말고 하여튼 그런 사람 있어요. 그걸 배경으로 해서 쓴 소설인데 그러니까 참 이게 내가 볼 때 난 이거 복음적이라 생각해요. 세속 세계 6펜스의 세계에서 달의 세계로 가야 된다. 재밌는데 하여튼 거기서도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펜스 이게 12진법이에요. 12진법. 12진법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앵글로색손이 그 영어 카운팅을 해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여기까지 각각 이름이죠. 그리고 13부터는 틴 붙이고 퉁쳐버리죠. 몰라요? 13, 14, 15, 16, 17, 18, 19 그렇게 나오잖아요. 영어 몰라요? 그래서 그냥 틴 붙여가지고 퉁쳐버리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12진법이거든. 여기 독일어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어도 1부터 10위까지는 각각의 이름이 있고 나중에 뒤에 붙여가지고 퉁쳐버려. 12진법이에요. 그래서 게르만족은 코카서스 산맥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걔네들은 다 12진법 쓰는 애들이에요. 그거 보면 알 수 있다고. 10진법은 아라비아 쪽에서 왔잖아요. 아라비아 그 숫자. 우리 지금 쓰는 거 아라비아 숫자. 그 10진법 아니에요. 1, 2, 3, 4, 9에다 빵이잖아. 몰라도 돼요. 하여튼 12진법. 근데 여기에 뿌리를 둔 건 아니고요. 성경에서 12는 12진법이기 때문에 12가 아니고 교회 숫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12는 교회 숫자. 이게 그래서 게르만 민족들이 약간은 묘한 교회 숫자가 우리 12진법이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게 퓨전 돼가지고 그들이 신앙화 시키는 부분도 있어요. 약간은 그냥 원래 고전적인 믿음이었는데 그게 기독교 신앙하고 맞붙여서 우리가 이런 걸 갖고 있었구나 뭐 이런 거. 우리 한국이 조선 민족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표기를 CHOSEN을 했거든. 초즌. 그래서 화들짝 놀란 거야.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뭐 그런 거죠. 이렇게 원래 하고 나중에 보니까 뭐 깜짝 놀라는 거.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도 그랬다고. 12진법을 자기들이 썼는데 성경을 보니까 나중에 믿고 난 다음에 12가 이게 교회 숫자구나. 그래서 막 얘네들이 흥분하고 막 그랬다고 게르만 민족들이. 그래서 12는 12지파, 12제자.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의 숫자죠. 또는 구원받은 숫자. 하나님 백성 숫자. 그래서 여기서 12살짜리 여자애, 그다음에 12해 혈류증 앓은 여인, 이것은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다. 또는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라고 상징적으로 받아들여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믿음 가져. 그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가져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 12 혈류증,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는 것.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그 말씀 못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온갖 두려움이 뭐냐? 오늘 네 가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 이야기인데 이게 퓨전된 거예요.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믿음과 12 혈류증 앓은 여인의 믿음이 이렇게 오버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두려움에서 구원받는 것, 치유. 육적인 두려움에서 치유. 관계적인 단절에서 치유. 마지막은 죽었다 사는 거니까 죽음에서의 치유죠. 부활신앙.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두려움을 이겨야 되고 육적인 두려움을 이겨야 되고 관계적인 두려움을 이겨야 되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영생, 부활의 신앙 가져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영적 두려움에서의 치유인데 그 혈류증이라는 게 뭡니까? 혈류증 여자부터 보자고요. 유출병인데 영적 저주받은 거예요. 레위기 15장에 주로 나오는데 2절에 어떤 사람이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한 자라 저주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가 천형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이 유출병도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벌 받은 거다. 뭐 이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도 힘든데 영적인 저주도 받았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몸도 힘든데 영적으로 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5장 12절 같은 데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버려라. 그러니까 내가 만진 건 다 부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질그릇 만든 거 깨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그거. 세상에 이런 왕따도 없지. 그래서 영적으로 나는 버림받았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44절 보니까 예수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대니까 혈류증이 즉시 그쳤다 그러죠. 나았다 그러죠. 뭘 체험하는 거죠? 영적인 두려움에서 이기는 방법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분명히 내 힘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역전된 거야. 라는 경험은 우리를 하여금 영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특별히 사역자들, 여기 앞에도 지금 사역자들 앉아있고 있는데 이 꼬마 사역자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그냥 덤덤하게 사역되는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죠.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이건 된 거야 라고 하는 그 역전의 체험.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있던 교회는 불란교회 그리고 뭐 하여튼 교회가 좀 약간 저주받은 교회 같았어. 두 교회가 나란히 있었거든. 하나는 남서울교회고 하나가 신반복교회였거든. 제가 신반복교회 전도사였어요. 근데 여기 불란교회야. 그리고 옆에는 되게 유명한 교회야. 남서울교회. 신반포에 있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나란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서울교회 화장실이 신반복교회인 줄 알았어. 그렇게 하여튼 교회가 이상해. 근데 거기에 제가 부임을 했는데 제가 맡았던 게 초등부였거든요. 4학년, 5학년, 6학년. 근데 제 카운터파트죠. 그 반대쪽에서 사역하시는 분은 파이디온 선교의 대표야. 저는 미숙한 전도사. 이거 어떻게 게임이 돼요? 여기는 유능한 분, 무능한 전도사. 여기 불났다 그래서 민심도 안 좋아. 그리고 이쪽 목사님은 또 쇼맨십이 좋아가지고 막 헌금 걷어가지고 헌금 해줬어. 불났다고. 그러니 동네 민심은 전 거지 같아가지고 거지같이 바다밥 먹고
얼마나 훌륭한 교회냐. 옆 교회 불났다고 헌금 걷어가지고 죽이도 했고. 그 2번 죽이는 거더라고. 내가 그래서 누굴 도와주는 거 잘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는 사람이 명분이 살고 도움 받는 사람이 명분이 죽으면 그건 돕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그때 깨달았어. 그래서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줄 때 오히려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드러내면 안 돼, 그거. 드러내면 안 된다니까. 제가 그때 약간 데미지를 입었어. 이런 거구나. 이게 도움받고 깨지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거 깨달았거든요. 하여튼 그랬다고. 그러니 제가 영적으로 열이 안 받겠냐고. 그때 우리 교사가 황으로 목사였어. 그때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빌빌 대는 청년이었는데 맨날 모아놓고 기도했어요. 역전되리라 뭐 해놓고. 하여튼 결론이 이거 뭐 제가 이게 경쟁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파이디온 대표가 하는 교회보다 이겼어 우리가. 초등부는 딴 데는 몰라도 작년은 깨졌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더 많이 모였어요. 제가 그때 별쇼를 다 했어. 일부러 등록도 받고 막 그랬어. 애들 등록 받을 때도 일부러 창구를 하나만 만들어서 줄 세우게 줄 쫙 서게 만들고 일부러 천천히 등록 받았어. 천천히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제가 그때 경영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기법 다 이용해서 지금 생각하니까 참 철없는 짓이었지만 하여튼 간에 어쨌든 그러니까 육적인 방법과 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육적인 방법에 뭐 죽어라 기도하고 하여튼 그때 주제는 그거였어요.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역전케 해 주십시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게 뭡니까? 불량교회입니다. 명분도 없습니다. 뭐 다 빌빌댑니다. 뭐 교사라고 황운우 목사 왔는데 재수생입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진짜 미치겠습니다. 진짜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옆에는 뭐 날고 기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 근데 역전 되더라니까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건 내 힘이 아니고 분명히 성령께서 도우신 거라고요. 그 체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데 잘 나가는 작가 가려고 그러지 말고 열악한 데 가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면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야. 그런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그다음부터 영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완전히 영적 두려움에서 벗어난 믿음 간다. 믿음. 두려움 이긴 믿음.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갖는 하나님이 종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이 혈루증 하는 여인은 영적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믿음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 경험이거든요. 자기 믿음이었잖아요. 예수님 옷에 손대가지고 자기 몸에 혈루증이 그친 걸 체험했잖아요. 역전 아니에요 이거?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영적 체험은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영적 승리의 체험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육적인 거. 육적 두려움은 질병이죠. 질병에서 벗어나는 거. 12년 동안 못 고쳤다 그러면 12년이 길죠. 웬만한 병도 12년이면 힘들지. 그거 지겹지 않나? 여기 43절 보니까 12회의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그 난해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사들에게 그 가산을 다 허비하였을 때 그러니까 이 돌팔이 의사들만 만났는가 봐. 그리고 돌팔이가 아니라 이거 못 고치는가 봐. 난치병인가 봐요. 돈은 돈대로 쓰고 여기는 의료보험 없었을 거라고. 돈은 돈대로 쓰고 가산을 다 허비하고 그리고 거지된 거죠. 그리고 고치지도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도처에 나온 게 뭐냐면 병에서 놓였다. 그러니까 병이 우리를 잡고 있대. 이렇게 포로같이. 근데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병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시는 능력이 있다고. 이것도 여러분도 경험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질병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질병도 있잖아요. 뭐 육체적인 질병, 뭐 정신적인 질병. 그거 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일어나고 하는 것들.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죠? 저는 뭐 병이 오면 뭐 기도가 잘 안 나오던데 그 어떤 때는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건 고쳐주시더라고. 저는 기도할 때 알겠어. 아무래도 기도가 안 나와. 고쳐달라는 기도가. 그럼 계속 병을 앓는 거고. 억지로라도 기도하면은 억지로도 기도가 잘 안 나오는데 기도하면 또 낫더라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오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 제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안 되지만 뭐 남은 성도들은 잘 모르니까 기도해 주고.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죠. 병 고쳤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체험을 했죠. 그러니까
육적인 두려움에 대한 자유함이 있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질병을 주신 것들을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성장의 도구로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싸워 이기세요. 그죠? 이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능력이 종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저기 교회 이름 얘기 안 할게요. 그 인천에 있던 어떤 교회도 그렇고 하여튼 뭐 서울 시내에 있는 많은 지금 뭐 많이 돌아가셨지만 하여튼 크게 쓰임받았던 목사님의 특징은 다 폐병이야. 폐암 아니고 폐병. 그래서 뭐 한경기 목사님 같은 분은 폐가 하나 없었고 다 잘라버렸고 저는 또 한경기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 그랬더니 폐 이쪽이 지금 3분의 1이 잘라졌어. 폐암 때문에. 전 보면 지금 여기 없어. 3분의 1이. 그런 거고. 뭐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고 뭐 여러 분 그래. 여러 명. 근데 그분들은 그 이유가 뭐냐. 육체적인 질병의 두려움들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 줬거든. 그래서 그 교회에 믿음이 돼버렸어. 그래서 목사님만 치유받은 게 아니라 성도들도 치유받고 그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돼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삶에서도 육체적인 질병들 물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해 주시죠. 근데 근본적으로 살려주시는 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붙들고 질병의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내용은 여기서만 주로 나오는 건데 관계 단절의 두려움에서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혈류병이라는 건 마을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같이 못 삽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 아줌마가 애가 있었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한 6살쯤 됐을 때 혈류증이 앓고 그 집에 못 살거든. 이게 아니 보세요 이렇게 뭐 그릇에 손만 대도 그릇 깨버리라 그러니 같이 못 살죠. 같이 있으면 다 부정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16살 정도 되는 애가 아들이 있었는데 애 두고 집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엄마 마음이 아프지 않나? 6살 정도 되는 애. 그리고 가끔마다 와서 아들이나 딸이나 보고 싶지 않을까? 그래서 멀리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아들 보고 눈 마주치면 확 놀라가지고 도망치고 그날 밤 그 운막 같은 데 가가지고 엄청 울었겠죠. 그러니까 관계가 다 깨지는 게 이 혈류증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런 거예요. 6살에 헤어졌다 그러면 12년 지났으니까 지금 18살 정도 됐을 거라고. 6살에 헤어진 아들 18살 됐는데 보지도 못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다 깨졌다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가 내게 손댄 자 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뭐 이렇게 신경이 예민해요. 지금 사람들 막 미는데 누가 손을 댔다고 예수님 갑자기 왜 이렇게 센티멘탈해졌어.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나 쪼잔한 거 아니야. 능력이 내게서 나갔어. 분명히 누가 나 만졌어. 믿음으로 만졌어. 예수님이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 평상시 이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랑하는 거 봤어요? 공치사하는 거 봤어요? 내가 고쳤어. 뭐 이런 거죠. 고쳤는데 이게 누가 숨어서 고침받아. 나와. 이런 거 아니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가 그냥 조용히 고침받고 나가면 물론 대제사장한테 가서 치유받았다는 사인 받으면 돼. 그 레위기 15장에 나와요. 근데 관계가 깨지잖아. 여러분 그래서 치유받고 돌아왔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교제를 할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무슨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 앞에서 다 얘기하게 만들었어요. 47절 보니까 중간부터 보세요.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이 말하는 것 여자분 제가 옛날에 이설교 했을 때 이거 많이 이용하대. 옛날에 내가 이거 갖고 외부 강의 많이 했거든요. 이설교 갖고. 그때 우리 큰딸 얘기가 있었어. 큰딸이 고등학생인가 대학생인가 그럴 때였어. 아직 그 텔레비전 보는데 요즘에야 뭐 이렇게 휴대폰으로 각자 많이 보지만 그때는 거실에서 다 같이 뭐 있을 때거든. 친구하고 전화를 하는데 저렇게 나쁜 아빠 아니에요. 내가 누구한테 윽박지르고 그런 적이 없어. 전화를 해도 너무 오래 해. 해도 너무 오래 해. 제 기억에 2시간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절대 나쁜 아빠가 되면 안 돼. 참다가 한마디 했어요. 야, 전화 그렇게 오래 하면 어떡하냐. 이제 좀 끊어라. 그랬더니 이제 얘가 놀랬는가 봐. 오래 했구나. 그때 깨닫더라고. 그러면서 끊으면서 했던 말이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재. 그 내용이 되게 많이 퍼져가지고 요즘에 뭐 코미디에도 쓰고 막 그러대. 난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여자들이 여자들이 그래서 장수하는가 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니. 남자들은 가슴에 품고 있으니까 병이 나서 죽는 거야, 남자들은. 그죠? 다 얘기를 해, 친구하고. 다 얘기를 하고. 내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본문에서 이 여자가 손댄 이유부터 쭉 설명했다 그러잖아요. 이거 설명 내가 볼 때 3시간은 했어. 왜냐? 아들 6살 때 헤어진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헤어질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1년에 한 번씩 내가 집에 와가지고 아들 뒷모습을 보고 애가 볼까 봐 화들짝 놀라서 도망친 이야기, 움막에 와서 운 이야기, 가슴 쓰린 이야기, 죽고 싶다라고 하면서 돌멩이에다가 머리 차박은 이야기. 뭐 사연이 쌓이고 쌓일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쭉 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 들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뭐라 그러죠? 공감대가 형성되죠. 그래서 드디어 병이 나왔다.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스프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그래서 이후에 이 혈류증 앓았던 여인은 대제사장에게 이제 치유받았다 사인 받고 관계 속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진 관계까지도 회복되게 만드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아프고 힘들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요 관계까지도 회복되게 만드신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니까 밭에 감춘 보화, 난 그걸 그렇게 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싹 보화만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라고 얘기한다고. 밭이 뭐예요? 그게 공동체 아니에요. 밭을 사면은 거기서 관계도 얻으면서 보화도 얻는 거라고. 보화만 딱 사는 거 아니에요. 밭을 사야 거기서 보화를 다 얻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화 그러지 말고요. 주님이 나하고 관계도 없는 것 같으니 잠깐 밭 사라 그러면 밭을 사라고. 관계를 사라고요. 관계를. 관계 속에 보화가 다 숨겨져 있어요. 그걸 통해서 다 주시는 거라고. 잊지 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 아까 그 앵글로색손 얘기를 했지만 앵글로색손이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언어가 막 짬뽕이 된 거예요. 원래 브리튼 섬에, 브리튼이라는 섬이잖아요, 거기가. 그 로마에서는 브리튼 섬이라고 불렀다고. 그 지금도 무슨 브리튼 연합 아니야, 그죠? 그 영국 국호가, 그죠? 4개 나라가 합친 거 아니에요, 그죠? 브리튼 섬이었다고. 근데 원래 거기 살던 애들이 켈트족이에요. 그래서 켈트족이 앵글로색손이 들어가서 밀어가지고 그 도망친 애들이, 산속으로 도망친 애들이 지금 웨일즈 지방에 있는 사람들. 거기 지금 웨일즈어가 있을걸? 켈터가 남아있을걸? 영어 아니에요, 걔네들. 뭐 이런 거 있어. 내가 왜 하느냐 하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웨일즈 출신이야. 그래서 가끔마다 하여튼 꼬장꼬장하게 지가 웨일즈 출신이라는 얘기를 꼭 해, 거기서. 그러면서 자기 켈트족 후손이라고. 앵글로색슨, 잉글랜드 아니라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게 있거든요. 또 하나 북쪽 스코틀랜드도 켈트족이 많아요. 거기도. 그래서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 있잖아. 거기서 막 싸우잖아 막.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그죠? 하여튼 그랬다고. 그래서 켈트족하고 섞이고, 그래서 영어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이 바이킹이 또 쳐들어와요. 바이킹이. 그 데인족이라 그러는데 데인족이 덴마크, 거기서 덴마크가 나온 거라고. 바이킹. 그러니까 덴마크 쪽에 있던 그 바이킹들이 넘어와가지고 또 합쳐요. 한 300년 같이 살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침략을 당하고 막 섞이면은 취약한 거죠. 여러분 인생도 막 누가 침범하고 막 그러면 힘들어지잖아. 그러면은 남들이 와서 나를 갖다 침해해. 그럼 이게 고난이지만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뭔지 알아요? 우리를 쉽게 만들고 내 고집을 꺾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민족들이 막 섞일 때 보면은 언어가 쉬워져요. 우리 한국말이 어려워요. 노랗다, 누르수름하다, 놀이끼리 하다, 그거 얼마든지 한 수십 개도 만들어낼 수 있죠. 그거 영어로 표현이 돼? 왜 우리는 그렇게 표현이 많죠? 고리보기 때문에.
우리 뭐 외국에 침략도 안 받고 우리끼리 살잖아. 그죠? 그래서 서동요 같은 거 뭐 이렇게 읽어보면은 벌써 옛날 얘기인데 천몇 년 얘기인데 뭐 똑바로는 모르지만 대충 뭔 소리인지 알겠지? 몰라요? 대충 뭔 소리인지 알잖아, 스토리를. 뭐 정확히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대충 뭔 소리 하는지 알 정도야. 근데 영어는 전혀 몰라요. 전혀 다른 언어야. 왜냐하면 섞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린 고리보기 때문에 배우기도 힘들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대인족이 오고 난 다음에 원래 그 앵글로색슨이 이 격변화가 되게 많았거든. 그 원래 변화가 없던 데가 독일어잖아요. 독일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여성 명사, 남성 명사, 중성 명사 되게 복잡하죠. 이 바이킹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영어에서 그게 싹 사라져 버렸어. 무슨 남성이 여성이 어딨어. 그냥 다 똑같은 거지. 그랬고 또 하나가 복수도 마찬가지예요. foot 남아있는 게 뭐예요? feet 복수. child 복수 children. 옛날에 book 책도 복수가 beak였어. B-E-E-K. 그 다음에 brother, brethren 이런 게 남아있다고. 이게 게르만 언어가. 근데 바이킹이 들어와 가지고 뭔 소리야 임마 그냥 다 S 붙여버려. 그래서 다 S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풋을 핏이라고 자꾸 하지 마. 그냥 푸스 그러면 돼. 막 우기면은 그게 표준어 되는 거야. 차일드 칠드런 뭐 칠드런이 무슨 뭐 칠면조야. 그냥 차일드 그래 버려요. 막 우기면은 또 복수돼 그거.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그 다음에 1066년 그 역사에도 중요하잖아요. 그 노르망디 공 밀리암이 쳐들어와 가지고 또 정복하잖아. 그래서 근데 걔네들은 말이 게르만이지 프랑스 서프랑크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말 들고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지배자는 프랑스어 쓰고 밑에 애들은 영어 쓰고. 그래서 영어가 두 가지 언어가 돼 버렸어. 이게 고난 중에 또 퓨전화된 거거든. 그래서 밑에서 일하는 그 싸구려 애들은 그러니까 동물을 기르는 애들과 동물을 먹는 애들이 달라. 그래서 돼지를 치는 애들은 피그라고 불렀고 피그, P-I-G, 피그. 먹는 놈들은 포크라 그랬어. 지금도 포크라 그러잖아. 돼지고기. 기르는 애들은 소라 그랬어. 카우. 뭐 먹는 애들 카우를 먹어야 되잖아. 근데 먹는 애들은 프랑스 말이야. 비프. 양고기는 우리 안 먹죠. 양은 기르는 애들은 쉽이었어. 쉽. 먹는 놈들은 머튼이야. MUTTON. 그건 양고기를 안 먹으니까 우리는 머튼은 잘 모르대. 머튼. 그렇게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옥스퍼드 영어로 남아가지고 똑같은 표현도 그 영국 애들은 좀 다르게 표현해. 알긴 알겠는데 뭐 잘 안 쓰는 영어라고. 미국 같은 애들은 이제 싸구려 영어 쓰고 막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 영어가 다 잡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섞이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 이끌어가고 자꾸 섞이게 만드는 건 쉽게 만들고 넓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느냐면은 지금 야이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이로가 자기밖에 모르잖아. 자기 딸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 혈류증 앓았던 여인, 좀 바닥에 있는 여인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섞이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48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야이로는 문제가 뭐예요?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상태로 가는 거야. 내 딸만 딸이 아니고 이 여자도 하나님 안에서는 딸이구나. 그래서 기다려주잖아요. 얼마나 초조했겠어. 이 여자가 3시간씩 막 떠들고 하는 사이에 자기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 끌고 갔다 소리 없잖아요. 기다려주고 있잖아요. 이게 또 믿음이에요. 관계를 이루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급해 죽겠는데 내가 요청했는데 나를 도와주러 오시다가 뭐 딴 일을 하고 있어. 잠깐 딴 사람 도와주고. 여러분 능력이 객관화시키는 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더 객관화의 극치는 뭡니까? 하나님 수준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 야이로라는 이름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초대교회에 이분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을 쓴 거예요. 아마 야이로 장로쯤 됐을 거야. 야이로 장로님이 예수 믿게 된 계기가 이런 거였어. 그래서 스토리를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12 혈루증이 앓았던 여인은 이사를 갔는지 이민을 갔는가 봐. 하여튼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주역으로 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는 얘기 뭐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누가복음을 읽는 교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그 정도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얼마나 폭넓은 사람이 됐습니까? 회당이라는 유대교회에 묶여있던 체면치레하던 그런 사람에서 이제는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들 나는 여러분들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넓어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K-팝도 한번 보세요. 나는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펼치는 거, 뭐 블랙핑크라든지 BTS라든지 뉴진스라든지 뭐 그렇게 세계 뭐 남미에 있는 사람, 뭐 아프리카 사람까지 막 다 열광하게 된 이유가 뭐냐? 나는 중국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의 혐한령, 뭐 사드 배치한다 그래가지고 뭐 가수들도 못 가게 했잖아요. 원래요, 우리 한국 한류는 중국에서만 냈다고. 왜? 중국 인구가 너무 많고 시장이 너무 크니까 그냥 한국과 중국에 해도 돈이 다 남는 거야. 근데 중국이 고맙게도 우리를 핍박해 주네. 그죠? 중국에 못 오게 하고 공연도 못 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시장이 작으니까 우리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너뛰어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만들었잖아요. 세계를 향해서. 그러니까 되게 쉬워지죠. 쉬워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질 수 있는 어떤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한류가 이렇게 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류는 중국이라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라는 혐한 놈 같이 우리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거 극복하면은 커지게 되는 거죠. 제가 보세요. 이게 쉬워진다고. 우리 복음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최근에 우리 한국의 CCM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돌아와서 우리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핍박받는 곳의 음악은 되게 쉬워요. 그리고 반복해도 이렇게 가슴에 남게 돼 있고. 또한 빡버릇한지 뭐 그런 거 있잖아.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거 보면 멜로디도 단순하고 우리 한 10번만 부르면 외우지 않나? 말레이시아 말도 모르면서. 되게 쉬워요. 그죠? 또 하는 주님이고 잔지는 약속이고. 그러니까 뭐 주님이 뭐 약속한 걸 뭐 지키겠지 뭐 버리지 않겠지 뭐 그런 거겠지. 아니면 어떡하지? 하여튼 그런 거겠지. 때려 맞추면. 그러니까 되게 쉽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걸 반복하다 보면은 와닿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무슬림이라는 핍박이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성도들이 찬양에 힘이 있어요. 힘이 있다고. 복잡한 찬양이 없어.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힘이 있다고. 우리 달람 예수 부를 때 보세요. 그거만 계속 부르잖아요. 예수 안에 우리 한 가족이라고. 흩어지면 안 된다고. 그죠? 나의 피난처 예수. 그거 부를 때마다 애들이 눈물 나고 우리 뭐 사역자들도 다 가서 감동받고 그러잖아요. 단순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넓어지는 거라고. 관계의 회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축복과 은혜를 우리 같이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이제 죽음이죠. 뭐 늦게 갔더니 50절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죽었다 그러니까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부모만 데리고 딸한테 가서 울지 마라 뭐 잔다 그러고 사람들이 비웃었고 54절부터 56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쿰 나오잖아. 달리다 쿰. 소녀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일어나는 거죠. 어디서요? 죽음에서 일어나고. 어디서 일어나요? 죄에서 일어나고. 어디서 일어나요? 심판에서 일어나고. 이게 뭐예요? 부활신앙이지. 죽음 이기는데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어. 믿음은 죽음 이깁니다. 믿음은 죄도 이기고. 믿습니까? 심판도 이기고.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내용이 뭐야? 예수님이 하신 일. 결국은 두려움이라는 큰 대적들을 영적, 육적, 관계 단절, 죽음까지도 이기게 만든 믿음 주잖아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움이라고 눌리지 말고 오히려 큰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승리하는 존재가 되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되십시오. 잘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하겠습니다.